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순간 움츠러듭니다.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들렸고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익숙함 속에 그 뜻은 자주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회개를 단순한 반성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눈물도 아니고 형식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차분히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회개에 대해 혹은 평소 신앙생활 중에 마음에 남았던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어떤 질문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회개의 진짜 의미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흔히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이 말은 돌아오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책감이나 감정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중심에 둡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잠깐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도 앱을 다시 켜고 방향을 틀어야 길이 바뀌죠. 회개도 같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속 수많은 회개의 이야기를 보면 그 시작은 늘 죄의 자각이었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눈물만 있고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단순히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태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단지 잘못을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명령에는 항상 용서와 회복의 약속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무게를 들이밀며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회개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왜 굳이 회개까지 해야 하죠? 이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회개는 그저 신앙의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필요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그 다리를 회개를 통해 다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죄가 우리를 계속 뒤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 그 끈을 끊어야만 합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회개는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단지 용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돈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단지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기초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반드시 회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회개는 이미 했으니까 당분간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한 번 집을 청소했으니 이제 더 이상 치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먼지가 쌓이고 눈에 띄지 않게 구석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청소해야 하죠.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먼지와 죄의 찌꺼기는 알게 모르게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영적 청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원어상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전 생애에 걸쳐 회개는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작은 욕심이, 습관적인 말투가, 무심한 태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는 바로 이 작은 어긋남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작은 불순종도 회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여정은 단지 죄를 씻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고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고 섬세한 회개가 필요해집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유지하길 바라는 지속적인 갈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렇게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장면, 그리고 예배 중 터져 나오는 오열. 물론 그 모든 감정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감정에 머물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나 선택을 동반합니다. 그 선택은 구체적입니다. 어떤 말은 이제 하지 않기로, 어떤 습관은 이제 끊기로, 어떤 태도는 이제 바꾸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결단은 방향을 바꿉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감정적인 표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호한 행동입니다. 돌이켜라, 떠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회개란 의지를 따르는 실천적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단이란 완벽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완벽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결단은 작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 한 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크고 귀한 걸음입니다. 회개를 감정에만 두면 그날의 분위기와 상황이 지나가면 마음도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옮긴 회개는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결단을 했는가? 어제 했던 말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회개는 단지 예배 시간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변화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감정에만 머물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물 뒤에 진짜 걸음을 내딛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내 회개를 정말 받아주실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지 했다 안 했다로 나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회개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51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자기 연민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 태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핑계를 대지 않는 정직함. 회개는 변명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든 상황이 어땠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선택, 내 태도,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겸손함.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은 회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나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셋째, 바꾸고자 하는 의지. 아무리 감정이 깊고 고백이 진실해도 바꾸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오길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후 그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에는 특별한 말도 화려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기도나 길게 외운 말보다 진심이 담긴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바뀌고자 하는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반드시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회개는 마음먹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삶 속에서 지켜내는 일은 평생을 걸쳐 이어져야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뒤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변했을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까? 이러한 질문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회개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하지 않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자세,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보십니다. 회개가 진짜라면 그 고백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같은 자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자리에 머문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다시 죄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선택은 습관과 환경까지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말씀 안에서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에서 멀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전과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셋째, 의지를 넘어서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조심해도 우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걷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회개 이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삶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개 이후의 삶을 제대로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계속 살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된 실수보다 포기하지 않는 진심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회개 이후의 삶은 완벽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론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신앙의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껴안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후회의 말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냐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며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말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그렇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깊고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